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로 말씀을 가지고 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의 대상, 편지를 받아야 될 대상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아시아 7교회, 또 이 편지를 지금도 고난 중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 말씀인데, 오늘 7절에 보면 볼지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자, 보라.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지쳐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 보라. 새로운 전환점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할 때도 보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환상 중에서 실제로 이제 아시아 7교회에 이 흰 옷을 입고 근을 실고 7배를 잡고 있는 실제 예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봐라, 나도 밤무섬에서 고난 중에 있었지만 봐라, 볼지어다, 나도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예수를 봐라, 이 예수를 보면 새 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의 사명은 자기가 본 예수를 이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 사명이고,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아시아 7교회나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실제성을 가지고 예수를 봐야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라. 재림의 주님을 보라. 자, 주님이 재림하시니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전환을 하자. 너 여기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근심에 파묻혀 있지 말고, 지금 혼자 외롭다고 파묻혀 있지 말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봐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온다.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른 자도 주님을 본다. 보도록 온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안타깝게도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림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약속대로 실천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신실하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서울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막 방송을 하고 KBS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서울역 광장에 왔으니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정무특 성도님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무특 성도님 약간 내가 의심스러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가면 안 되네. 가면 안 돼. 왜냐? 지금 다 눈에 보이도 우리가 안에 이게 지금 집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보도록 온다. 보도록. 모든 사람이 보도록. 미국은 지금 밤인데 밤에도 예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님이 역공역에 왔다, 저 가짜구나. 저기 지금 저 부천역에 왔다고 하는데 저 가짜 이단이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씀은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어떤 꿈도, 어떤 예언도, 말씀이 아닌 어떤 환상도 말씀이 가장 최고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이 오시니 그 약속에 붙들려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보도록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도 보도록 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보도록 온다는 말은 뭐냐? 무덤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보도록 온다는, 살아서.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2000년 전에 죽은 자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도록. 그런데 그들은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눈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딱 보이도록 오니까 양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 반가워가지고 하면 그 마음 가지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와,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뭐예요? 아유, 큰일 났네? 아니, 누가 그러더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왔네?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을 애곡한다. 이렇게 땅에 속한 사람은 슬픔. 이 애곡이라는 이 말은 콥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가슴을 치면서 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슴을 친다. 통곡을 한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늘 가지고 고난 중에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더 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많은 사람이 학대하고 많은 사람이 욕하고 비방하고 왕따를 시켜도 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리라.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땅의 것만 좋아서 땅만 쳐다보고 땅의 소유만 땅의 것만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 땅에는 불신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재림하기 전에 공중으로 다 휴거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아직 성도들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많이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공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공중으로 다 올라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올라가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질 하는 거 알죠? 돌리는 거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콩을 넣고 한 사람은 돌리고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은 갑자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 휴거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아요.
핍박받는 것이 많아요.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예수 믿지? 너 목사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힘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자. 그래서 요한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긍휼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혹 약속을 했다가 약간 어떤 일이 생겨서 약속을 미루거나 약속을 변경하거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오늘도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부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근데 목사는 갑자기 일이 생겨도 예배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끼리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오늘 바빠서 부산 갔다 오겠습니다.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몸이 피곤해서 좀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에? 사람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합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고난 중에도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도와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와주고 말씀 듣는 가운데 도와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대화 중에 도와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세종병원 앞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분명히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세종병원에서 나오는데도 보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야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신호등 보고 직진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어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는 택시기사가 막 빵 소리를 내는 거야.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놓으니까 놀래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당시에도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예수님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우리 조선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도 오늘 오나 내 너무 고난 속에 있으니까 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올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주의 재림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세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림의 시간을 약간 늦추고 있는 거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준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지라도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더딘 게 아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내년이죠. 내년이 때에 내게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말씀이 이루어져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 지키려고 다니엘은 진미를 거부하고 그 약속 지키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모든 게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 붙들고 가다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할 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지키다가 때로는 손해된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에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만나는 기회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보라, 주님의 재림을 자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도 앞으로 이제 시집을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고 싶은 거야.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 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너는 우리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한 데려와라. 그래 이제 때가 됐는데 이 이삭이 부인 될 사람을 싹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그래서 그날도 하루 종일 오늘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얼굴도 모르지만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리브가가 누구냐면 이삭 부인이에요. 부인 될 사람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인을 기다리는 이삭과 같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언젠가는 재림할 거지 이게 아니고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뜨대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나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떻게 보면 다섯 처녀 사이에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도 준비하고 이 등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만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랑이 올 때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예고 없이 와요. 평소에 항상 비축을 해놔야 돼. 기름도, 등도. 할렐루야. 예, 등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고 지키려고 해야지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사 지은 사람이 탈곡을 한 다음에 쭉정이가 남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읽을 때 이것은 지키려고 해야 돼요.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지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지키면 또 다른 말씀이 지켜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듣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있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성령을 준비한 사람이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정직하게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목사님은 저를 그러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 맞이해야 되고 여론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뭘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농담으로.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을 삼아서 그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된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하늘에서도 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성장할 때는 막 곡식이 잘 된 것처럼 보이다가 가을에 타작을 해보니까 죽정이만 나온 것 같지. 은혜 받았다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은,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인데 최종적으로 지켜야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심을 때도 있고 가꿀 때도 있지만 가을에 결실을 할 때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것처럼 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가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열매가 없으면 허망하죠. 농촌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농사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다.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부의 지원금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사람도 많고, 정부에서 돈을 쌀 농사를 지으면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냥 농사 짓는 사람도 많고, 실제 농사 지어 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는 특수작물을 하기 전에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 짓는 게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밭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농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듣고 읽고
지켜나갈 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이 왔는데,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부활의 소망이라 그래요. 사업이 다 망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소망을 가지는 거죠. 가정이 다 와야 됐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질병을 통해서 완전히 죽게 됐는데 다시 치료가 돼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온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리는 것은 주님이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사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사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도 살아나니까, 부활하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사는 것에 말씀을 하는 것이지 죽는 것에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것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구나.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므로 고난당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지금 어려워져 있는 그 어려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묻지 말고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책임이라고 자책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책임감을 그쪽에 넘길 수도 있지만 지금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또 상대방 때문이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자책에서 벗어나게 되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실망을 하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재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땅의 일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주님 재림할 때 새로 시작하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근심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각인이 그를 보도록 온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라고. 그러면 위로와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이 땅에 근심 없이, 이 땅에 고난 없이 살면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근심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있어 흘러나오는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훌쩍거리고 울었던 눈물도, 너무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흘린 눈물도 주님 재림에서 주님 앞에 가면 그 눈물을 싹 닦아주시니 오늘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은 슬퍼서 우는 고통 속에서 우는 눈물, 다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다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천국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성공했다고 어깨 펴고 목에 기부서하고 나만큼 성공하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생명책은 따로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체록에 있는데 책들이라는 책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자기 영광 차리지 말고, 성공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제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나 성공했습니다. 내가 조금 지혜롭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부자들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을 만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공을 했으면요 주님 앞에 뭔가 좀 감사도 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지. 이 세상만 다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요, 거룩한 행실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요, 경건생활 안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5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골프 가방 메고 지금 골프 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잠깐 예배드리고 나가서 얼마든지 놀고 성공했으니까 쓰고 먹고 마시고 놀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성공한 사람들이요, 하늘나라를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람이요 완전히 제멋대로 살아요. 어떻게 보면 방목을 한 것처럼.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기도하려도 안 듣습니다. 왜냐?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요, 돈은 많지요. 이제 얼마든지 돈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러도다. 성공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만 성공을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늘에서도 성공하자. 그래야 돼요. 차라리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늘에 성공하기 낫지. 이 땅에서 성공한 것 때문에 하늘의 성공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약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나보다 다 체질이 좋은 것 같아. 건강한 것 같아. 때가 온다 그러면 돼. 죽음의 때가 온다 그래요. 세월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멈추고 있습니까? 유행가 중에도 보면 저 백식에는 멈추는데 세월아 너는 왜 멈추지도 않느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유행가에. 에? 세월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 이 순간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맨날 돈하고 살 겁니까? 이 땅에 성공만 바라보고 살 겁니까? 경건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귀에 말이 안 들어가죠. 돈에 파묻혀 있으니까. 이 땅에 성공에 파묻혀 있으니까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귀에 안 들어가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돈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에게 또 성공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돈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제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겸손해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겸손한 마음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끝만 끝이 아니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결혼에 실패한 사람, 결혼을 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결혼을 해도 실패한 사람, 이런 실패한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혼자 사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언제 주님 오시나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사진을 한번 보여줍시다. 그 사진을 지금 바로 볼 수 있어요. 영국에서 예수님 모양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모양 확대해가지고 사진만 좀 확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얼굴이 보이나요? 잘 안 되나? 영국에 나타난 구름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면 일상적으로 이 이미지는 예수님 부활할 때,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땅에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에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막 투자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지금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주님이 재림한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때로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위험한 문제가 있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고, 이 땅에서 일이 잘 안 되어서 풀리지 않아서 늘 자책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때에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이런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하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집중합시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삽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랍니다. 다음 세상이 있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에게도 허리가 이제 꼿꼿하게 될 거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팽팽해서. 우리 권사님 머리가 하얗신데 저도 하얘요. 머리 염색해서 그렇지. 그런데 머리도 아주 주님이 보실 때 백발이면 백발, 까만 머리면 까만 머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갑자기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든지, 오늘 오면 오늘 좋고 10년 후에 오면 10년 후에 좋고 늘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